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전체 주제죠. 마지막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의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란 제하의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아우 성경이 무거워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35절로 지난 시간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전 주일 강설을 갖다가 제가 올리느니라고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들을 전파했고 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도 여기였고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정말 보시지도 않은 채로 고쳐주신 것도 여기였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신 것도 이곳입니다. 이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명백하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그의 하나님 되심을 또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분 외에 다른 아무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은 야훼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제시하셨습니다.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확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죠. 자,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올 차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유대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유대에서건 갈릴리에서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은 사실입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가 집회할 때마다 보조 의자를 준비할 될 정도로 큰 대형 교회에 빽빽하게 정말 통로까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 그것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니까 화를 냅니다. 그들은. 심지어 오늘은 듣는 무리들의 명칭이 제자들로 바뀌는데 제자라 불리는 자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더는 그와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인 그 목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에서 목회자라는 즉 목사라는 직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라는 직분 앞에 언제부터인가 수식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대형교회 목사, 중형교회 목사 또는 스타 목사. 스타 목사. 마치 노량진 일타 강사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강남 수능 쪽지게 강사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소위 잘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를 스타 목사라 부르는 현실. 누구 말씀이 참 좋더라. 우르르 몰려가서 추종하는 모습.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성도들의 신앙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저는 좋은 측면보다 버려놓은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말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속아 넘어갑니다. 빠지면 나오질 못합니다. 이 분야의 현실이죠.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전도자 자체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는 데 있어 어떤 타협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말씀과 성령에 기대어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가르치시는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종들이, 그의 아무것도 아닌 종들이 그 서 있다는 강단이 타협으로 얼룩지고 있고 적당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자유의 복음이라는 왜곡된 복음이 방관주의를 양산하고 현실주의를 조장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세속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아울러 말세지말의 한 현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종말론에 관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상한 헛소리들을 남발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참혹한 영적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현실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고백했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심령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순서대로 차근차근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자라고 지칭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가 누군가?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처음 야훼에서는 무리들로 지칭된 자들, 그 다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제자들로 지칭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데 앞선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불만 표출합니다. 자, 이 제자들은 12제자와는 구분된 자들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봤을 때나 원어적으로 봤을 때 제자 중 여럿이라는 말은 번역이 매끄럽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많은 수의 제자 전체를 지칭한다 봐야 됩니다. 66절을 보게 되면 정확해지는데 거기에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12제자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모두가 떠나고 거기에 남은 것은 12제자 뿐이었다는 말씀. 즉 60절에 소개하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종류의 제자만 존재합니다. 많은 제자들과 12제자입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딱 구분이 되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예나 지금이나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즉 오랜 기간 동안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신실한 종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그 종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구절에서 정말 주님이 직면한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라 불리는 그들이 어렵다고 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어렵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거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모든 시대 주의 신실한 종들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진리 앞에 서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거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불평을 해요. 진짜로 어려워서 이해를 필요로 해서 그들이 불평을 가졌다고 한다면,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면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정말 A를 갖추어서 주님께 나와서 물어보고 해결을 받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또 나오죠 여기. 수군거리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 했던 말, 그리고 직전에 회당에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 목수일 한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수군거렸던 유대인들처럼 제자라고 불리는 것들이 또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수군. 주의 종이 걸림이 되는 말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현실 목회적인 차원에서 목사에게 나와가지고 불평할 만큼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한국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언제나 뒷공문위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군거리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그렇게 하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자라는 이름표만 붙이고 있지 실제로는 제자는 고사하고 중생을 의심해 봐야 될 정도다. 예전에 사역하던 제 교회에서 매년 전도사 시절이죠. 매년 여름마다 제가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여름마다 청년들과 교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1년 여름 수련회. 참 저는 여름이나 이 계절 때는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이틀간 저녁에 제가 집회를 하고 정말 그때 열정이 대단했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하는, 생각 같아서 밤새 한 3일 내내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쫓겨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도 않고 정말로 뭔 병 걸린 닭처럼 저를 덩그러니 쳐다만 봤는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믿고 가르치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둘째 날 이후에 2011년에 둘째 날 이후에 셋째 날이 되었는데 안 와요. 셋째 날이 이제 수련회 마무리하는 날인데 안 와.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안 나와버려요. 주일 대예배 끝나고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전화를 했죠. 한마디 이제 한다는 소리가 전도사님 가르침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인정할 수 없고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충돌이 너무 많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을 신념으로 합니까? 가치관으로 합니까? 신념과 가치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제 경험을 예로 드는 것인가? 결국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어. 정말로 비수를 꽂는 말 몇 마디를 하고. 에? 결국은 뭐냐? 그 청년이 이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사님과 신앙관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담임 목사님 도와서 교회 섬기러 온 일개 전도사였음에도 제게 그런 말을 하고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갔다는데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입증하는 말씀이, 그들은 자신들끼리 수군거렸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말씀해버리잖아요. 다 알아요. 다. 예수님은. 앞선 41절에도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잖아요. 그 수군거림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60절은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41절에서는 자기들 그룹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들을 수 있냐고, 이거. 응? 누가 듣겠냐고. 이 말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딱 지어버려요. 41절 이전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주제였는데 이후에는 그 떡이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훨씬 깊이가 더해진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6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문하십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보좌입니다. 이곳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승천입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동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고 하는 말씀에 사용된 내려오다는 동사와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중들을 의식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반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래도 걸림이 될 것인가? 이거죠. 다시 말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비로소 밝혀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문이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너희들한테 더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반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을 봤던 500여 명의 형제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그들이 불신했다는 겁니다. 불신했어요. 우리 주는 참으로 그들의 상태에 맞게 맞추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앞서 말씀하신 바를 강조합니다. 자,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영과 육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성령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아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44절의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의 죽음으로 인한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은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먼저 아버지에 의해서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살려져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 안에 이미 들어있던 신적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다시 중생하게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 일은, 즉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즉 사람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 했어요. 자, 여기 육이라고 쓰인 헬라어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말로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육의 1차적 의미는 우리가 영과 육을 지칭할 때 또는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구분할 때 사용한 그 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몸을. 자, 몸을. 그런데 왜 예수님의 몸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 예수님의 몸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살린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했을 때의 그 살린다는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마지막 아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새로운 생명을 창출하시는 분이십니다.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생수의 강으로 지칭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문하기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되시는 승천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육의 2차적 의미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의 개념으로서 육으로 적용을 한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다 해도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와 찬양대가 찬송을 멋들어지게 부른다고 해도 어떤 인간의 리더십이나 감동적이고 호소력 짙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죽은 죄인들을 일으키는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로지 성령께서 죽은 죄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성령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무시하는 인간의 활동들이 많은지 수많은 미혹들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 더하기 성령의 능력은 부흥이다.
이런 공식이 만연했던 시대였죠. 지금까지. 예나 지금이나 겉보기에 화려한 종교적 의식이나 예전 이런 것들은 결코 죽은 주인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과 살리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주의 종들에게 맡겨진 유일한 책무요, 오늘까지도 변함없는 사명입니다. 또한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리는 영, 즉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능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6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앞에서 우리 주님이 중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갖지 못하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또한 절대로 영적인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누가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 살리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요 생명을 주기 위해 성령에 의해 사용되는 것임을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도, 즉 복음 전도에 다른 패러다임이 있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전파입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시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차에서는 설교를 가끔 들어요. 가끔 들어요. 왜 듣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와는 달리 정말 목사님들의 설교에 애화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애화라는 것은 보통 스피치 연설 기법에서 많이 등장하는 방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애화가 설교에 범람을 하고 있어요. 애화지만 따로 팔더군요. 자, 애화가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짧고 간략하게 정말로 애화를 들되 해야만 한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인용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애화고, 가장 좋은 설교는 애화 없이 강설해야만 한다는 것이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개혁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럼 인간은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 분명한 건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이끄는 대로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인 주권에 달린 문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적용하며 그 빛을 따라가게 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반전의 접속사 그러나 63절의 상황에 대한 반대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외적 행위를 보고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제자인 것처럼 처신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매우 헌신적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반절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삽입함 삽입구조,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리고 44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다시 반복하셔요. 여기서 44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세상 깨달아지시죠? 65절을 다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은데 안 들리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단언하고 계십니다.
단언하십니다. 누구든지 올 수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게 올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본성적인 인간의 의지는 전혀 이것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의 거듭남은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말씀하죠. 거듭남은 인간의 생각에 반대되고 인간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바꾸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과 누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변하는 진리를 품고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섯째로 이제 가슴 아픈 현실,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격세지감이란 말이 있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처럼 믿을 수 없고 추접스럽고 변덕스럽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고 제가 항상 과거에 전도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이겁니다. 내일 나는 널 몰라요. 다음 주도 몰라요. 제가 노래를 불렀다니까 이걸.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네 말 맞아. 네 말 맞아. 격하게 공감을 하고 나니까 아, 말씀을 받는구나. 받아들인 줄 알았죠. 이젠 정말 변화되었구만. 이제 됐구만. 아니 웬걸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보란듯이 안 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요. 되기 전에 그냥 일반 청년일 때, 제가 전도일 때 겪었던 그 체험담입니다. 그렇죠. 한참 전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뭔 말이냐. 교회 개척이 어려운 시대다. 맨날 그런 소리 하죠. 그런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교회 개척이 언제 쉬웠나 봐요. 자기들이 쉬웠나 보죠. 자, 그랬는가 봐요. 교회 개척이 어려운 시대다. 예수님이 개척해도 안 된다. 진짜 여러분, 그런 경박한 농담을 해요. 사람들이. 아주 경박한 농담이죠. 그런데 경박한 농담인데요,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가르침을 주신다 해도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다시 살리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살리심 받을 수 없습니다. 불변의 진리니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떠나갔다 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선포하셨을 때부터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구원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다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단 한 사람도 정말로 내 곁에 있지 않고 떠나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겪으신 일에 비할 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절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구한테 묻습니까?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렸느냐? 저는 이 너희도 가렸느냐는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인성을 취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이와 똑같은 질문을 얼마나 수도 없이 저도 마음속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저 목사가 되고 나서 더 그랬고,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는 자들에게 오늘날에도 제기되는 질문이죠. 배도와 불신앙의 시대에 타협의 길로 가고 적당주의 노선에 들어가고 다른 신앙 노선을 가진 자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조금의 정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때 너희도 가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편으로 다른 박질 치려고 할 때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참 열심을 품고 전도할 때 그랬고 또 목회를 10년 가까이 이제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잘 인도하려고 했고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떠나버렸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의 질문이 생각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죠. 그 많던 무리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간 판국에 이제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68절에 감격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흥분했죠. 근데 그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거슬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12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믿고 확신했습니다. 즉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다는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과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를 구별하는 지표가 이겁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아멘. 여기 거룩한 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광범위하게 쓰인 겁니다. 이러한 칭호를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믿다는 말과 알았다는 말이 현재 완료 시제. 뭔 말이냐? 갑자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알게 되어 믿은 게 아니라 이전부터 쭉 그렇게 알고 믿어왔다는 겁니다. 확신하고 보고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영적 분별력과 이해를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상을 주시는 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12 중 하나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예수님이 그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마귀라는 것은 그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음이 드러납니다. 이 본문에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성령의 살리심인데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이 그에게 유익이 없다는 그 신뢰를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나긴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하면서 6장 4절과 그리고 70절에서 71절 이 언급을 상고하도록 합시다. 4절에서 6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자,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어느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겉으로만 신자인 척 교회에 붙어있는 위선자가 되어서 결정적 순간에 진리 앞에서 배도하는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생의 말씀에 계속해서 붙어 계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안할 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요. 또한 제자들이 그가 배반하는 순간까지도 그가 배반할 것이라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늑대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일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분에 합당한 복음의 도구로 쓰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나를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갖추시기를 소망합니다. 배도와 배은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역사적 기독교의 굳건한 신앙 위에 서서 그 아름다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다음 세대의 복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는 게 지금 해질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을 안 켰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스탠드라도 켜놔서 다행인데 해지는 줄도 모르고 제가 계속 강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